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굉장히 철저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더라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이들의 탁월한 교육의 효과는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세계 금융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미국의 주요 학계는 물론 정치에까지도 그들의 힘이 상당하므로 강대국인 미국도 유대인에게는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에 비록 다른 민족에 비해서 소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세상에 보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육체, 정,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우리는 애정, 인정, 우정 등등 사람 사이에서 형성된 이 정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육체를 움직이고 또한 육체를 만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정은 바로 마음과 육신을 하나 되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정이 듬뿍 들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끊어버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서의 정을 끊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정은 우리의 피부로 바로바로 느껴지는 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한 사람은 당장에 느껴지는 것이 없으므로 무시하기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정을 끊어내지 못하고 정에 휘둘리면서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 13절에서 우리에게 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웃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얼마나 배우고 있으며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정에 이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상대를 향하여서 그저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고 인간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쏟으며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며 이웃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훈계하는 사람에게는 적대감을 품는 것입니다. 언행을 함부로 하여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권유하더라도 쉽게 거절해버리고 그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자기 모임보다 그를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그와의 관계를 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자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참고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랑은 오직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뿐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가 생명이 장성하기까지의 과정을 오래 참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빈 그릇과도 같으며 백지와 같은 인생은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것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과 불순종 역시 본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순종하고자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 그 방법을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것인지 혹은 불순종할 것인지를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저 어리석은 메아리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하여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제대로 못 박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정과 욕심에 이끌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욕심을 앞세우면서도 그것이 불순종이고 죄악인 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뒤로 미룬 채 나를 즐겁게 해주는 정에 심취하여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랑과 정을 구분하지 못한 채로 그저 정에 이끌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받고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